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예년 같으면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왜 미세먼지가 안 끼고 날씨가 좋아서 뭔가 이렇게 아쉽게 만드나 그런 생각. 오늘 비가 오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고 이런 못된 생각이 들어요.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하지만 다음 주일이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매 주일 제목을 따라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맞는 설교를 한 주일 한 주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 첫 번째 부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진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행복한 부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그 둘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아담은 원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짐승들은 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어라. 아담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다 줬어요. 하나하나. 암컷과 수컷, 짝이 있는 모든 짐승을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나는 것이든 전부 다 이름을 아담이 지어 주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한쪽으로는 뿌듯했을 거예요. 다 내가 이름 지었어. 다 내가 만든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 그런 뿌듯함, 자부심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을 거예요. 다 둘인데 다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이 암컷과 수컷, 남자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라는 사실이 아마 아담에게는 뭔가 허전하고 짝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빈 마음을 느끼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짐승은 다 둘씩 만들었는데 사람만 아담 한 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시기를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좋지 않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최선입니다. 근데
유독 아담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각이 짧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담이 기다리도록 나만 짝이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짝을 주실 때 내 짝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알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주시지 않고 아담 홀로 만드시고 자기 짝을 기다리고 아쉬워하고 내 짝이 있었으면 그렇게 마음속에 짝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를 만나면서 사랑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정말로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로 기다리던 여자를 만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만족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근데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유독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떼어낸 이유가 뭘까? 세상 말로 너는 내 거야 이런 얘기 하지요. 너는 내 거야.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별개의 진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분명히 또 다른 귀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그 여자가 더 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게서부터 나갔어요. 내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소중한 내 거예요. 아담에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위대한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 간단한 거지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뼈 중에서도 제일 귀한 뼈, 살 중에서도 제일 귀한 살. 이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일부분이다. 이를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남남으로 보지 않고 내 가장 귀한 뼈야. 내 살 중에 제일 소중한 살이야. 그리고 내 짝으로 나는 남자, 그리고 그 사람은 여자다. 이런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속한 사람이고 사랑에 진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소중한 짝으로 여자를 주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누드족이 떠오르는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애들이 옷을 안 입어도 우리가 그것을 성적으로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쁘지요. 사랑스럽지요. 그것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는 아무 꺼리낄 게 없어요. 한마디로 죄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 자체를 가릴 필요가 없을 만큼 두 사람을 그야말로 아무 숨기고 가릴 것이 없는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의 원리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사실은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이 둘은 남이 아니라 이제는 한 인생으로 한 역사를 한 일기를 함께 써가는 사람으로 둘을 하나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 큰 복이 있다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농사 졌게요, 안 졌게요? 잘 모르죠? 예. 안 졌을 것 같지요? 예. 농사 졌어요. 성경에 농사 졌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땀 흘리고 수고한 게 아니라 그냥 씨만 뿌리면 저절로 다 나오도록, 예. 물댈 필요도 없고 잡초 뽑을 필요도 없고 농약 칠 필요도 없고 뿌리기만 하면 알곡으로 다 맺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선악과 외에는 마음껏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부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외로운 아담에게 하나님은 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짝을 주실 때에 아담에게서 진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아무 허물과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도 가릴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며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보면서 너무나 즐거운, 과분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만남이 됐고요. 하와는요, 존재하자마자 나를 그렇게 기다리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두 사람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다리던 남자가 짝을 만났고, 존재하자마자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다리던 남자가 있었기에 그 여자는 행복했고, 그래서 그 둘은 행복한 부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느 부부가 너무나 싫은데, 너무나 미운데 우리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싫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한 80 넘어가시는 어른 중에 마음에도 안 드는데, 싫은데 억지로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런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다 좋아서, 사랑이 가고 정이 가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난 것처럼 서로 보면서 좋아지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함께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넘치는 행복,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너무너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에 감사가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행복한 부부가 어떻게 깨어지는가,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사랑의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너 왜 따먹었니?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요, 먹으려고 먹은 것도 아니고요, 하도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셨죠? 제가 언제 여자 달라 그랬어요? 여자 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하도 나를 유혹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진한 사랑의 말을 쏟았던 아담의 입에서 회피성 발언이 나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저 남자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내 모든 잘못과 오늘의 불행과 아픔의 모든 책임은 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불행한 부부의 모습이 오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의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옷을 해 입는데 밑에 옷부터 먼저 해 입고 입다 보니까 웃도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윗도리도 만들고 이렇게 조금 모양을 내고 패션 감각도 만들고 그러면서 의상이 시작이 되었는가? 그거 아닙니다. 예.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급하게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게 마치 원시인들이 가린 것처럼 그렇게 대충 가린 겁니다. 왜? 두려움이 있어서, 수치스러움이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어서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당당한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가려야 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기에 그래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옷은 부끄러운 역사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숨길 것, 가릴 것이 없는 깨끗한 남자, 깨끗한 여자가 되었을 텐데 그때부터 옷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를 볼 때도 부끄러워요. 옛날처럼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뭔가 가려야 돼요. 숨겨야 돼요. 내 수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해 입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냥 뿌리면 먹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따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된다. 땅에서는 잡초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그거 다 제거하고 땀을 흘려야만 너희는 열매와 곡식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했던 조건을 하나 둘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숨길 것이 많은 부부, 드러낼 수 없는 부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수많은 있어야 될 터전들을 하나둘 빼앗기면서 인생이 고달픈 부부 얼마나 힘들어요.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행복을 잃고 불행한 자리로 떨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행복한 아담과 하와, 그게 내 모습일까? 아니면 금이 가고 깨어지고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부부가 나의 현실일까?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부는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다 얘기했어. 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서로를 깊이 알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돼. 그런 부부도 있을 거고요. 뭔가 다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얘기하면 뭔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는 우리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기 원하는데 괜히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얘기했다가 우리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런지 몰라. 그러니까 요거는 숨겨야 돼. 요거는 가려야 돼. 무슨 악한 의도가 아니라 우리 부부를 위해서도 다 드러낼 수가 없어. 이런
나름대로 과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찌했든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숨길 게 한 가지도 없다. 나는 지나온 과거에 있어서 아내 앞에 남편 앞에 가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숨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다 그런 나름대로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살면서 자꾸 마음속에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를 향해서 원망의 손길을 내민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오늘의 이 고통이, 오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저 여자 때문이야. 저 남자 때문이야. 내가 옛날에 좋은 남자 만났었는데 그 남자는 능력도 있고 매너도 있고 괜찮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남자를 만나서 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요.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자체가 내 인생의 크나큰 실수를 경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 내가 어떻게 살고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딴 사람은 몰라도 아내가 이해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 사실은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노래는 이제 끝난 겁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런 거는 지나간 지가 옛날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뭔가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터지고 힘들기만 하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그 남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오늘의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이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은 행복의 동산에서 우리를 부부로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 행복 동산에서 쫓겨나면 그때부터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어찌 보면 모든 원망의 화살을 서로에게 돌리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집에 오는 게 싫어요. 옛날에는 몇 시에 오나 시계 보면서 기다렸는데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오면 귀찮아요. 그냥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내 시간을. 그래서 부부가 점점 멀어지고 힘들어지는, 관계가 점점 비틀어지는 그런 불행한 아픈 역사가 점점 가정 안에서 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화전중앙교회 어느 가정도 어느 부부도 그렇게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행복한 아담으로, 행복한 하와로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그러나 그 둘이 하나가 될 때에 홀로 경험할 수 없는 몇십 배, 몇백 배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행복을 다 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부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고민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그토록 넘치게 주셨는데 그걸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부부가 된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어이 따먹었습니다. 사실 선악과가 하나라면 다른 과일은 수백 개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먹어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선악과는 전혀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왜? 몇백 배의 복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선악과에 욕심을 내고 기어이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간혹 드리지만 하나님은 선악과가 비싼 과일이라서 그걸 못 먹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인간은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고 그런 특별한 권리를 얻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다 할 수 있고 나도 다 할 수 있고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게 다른 게 뭐 있어? 하나님처럼 나도 다 하는데 착각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엇비슷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보여주는 빨간불이 선악과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걸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아담은 넘어집니다. 그건 못 먹게 하는 이유가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올라올까 봐서 하나님이 계속 못 먹게 경고한 거야. 그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죽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죽지 않는 인생은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은 안 되지만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그게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서 죽음이 천국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하고 아담은 타락했고 타락과 동시에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왜 부부관계가 깨졌을까? 사실 선악과 따먹을 때는 지들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먹어. 그래서 서로 따먹은 거니까 오히려 자기들끼리는 마음도 맞고 뜻이 맞고 그랬는데 왜 그걸 먹고 부부관계가 깨졌을까? 일단 회피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부부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죄인은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흉악범이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못된 죄인이 집에 가면 자기 아내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아내를 위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내를 위해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다 부패해버립니다. 선한 의도가 다 깨어져요. 무엇을 봐도 순수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범죄가 결국 부부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돌리고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저 여자, 저 남자에게 있다,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결과고요. 그 결과 마음이 다친 거고요. 그 결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한 것은 뭐가 되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초지일간 이 본문, 이 메시지로 계속 전합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자기가 결혼할 때는 처음 듣는 줄 알았대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결혼할 때는 그게 첫 주례사인 줄 알았대요. 딴 때는 잘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런 주례사가 있구나. 우리는 결혼하면서 저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까? 저 여자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까? 항상 그런 눈으로 봅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소리는 내가 끝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가 약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외로울 때 최후의 내가 1인으로 남아 있으리라.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이 남자가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지만 이 남자가 언제 주저앉을 때,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 다른 사람 다 실망하고 뒤돌았을 때, 그때 맨 마지막에 내가 남아서 이 남자, 내 남편을 끝까지 격려하고 세워줄 거야.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이게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행의 이유가 그에게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다 보면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한탄을 하고 그리고 상담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참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사랑 무진장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주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 남자를 만나면서 제 사랑받던 인생, 공주 같은 인생이 다 깨졌어요.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이게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취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식까지 다 있는데. 남자가 그럽니다. 오늘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수고한 남편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기적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마음의 문이 닫히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기적인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전부 당신 때문에 그런 눈으로, 그런 해석으로 서로를 보는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행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선은 말씀 앞에 서야 해요. 아내가 나에게 백날 이야기를 해봐야 당신은 왜 그래?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말을 안 들어? 백날 들어야 안 돼요. 남편이 나에게 또 코치하고 주장을 하고 당신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니 책임이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말이 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돼요.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로서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정직하게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저 사람 하다가 어느 날 나 때문에 내 이기적 마음이, 내 교만이,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이 결국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있구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그를 세상의 눈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대우하고 배려하고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매너가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나를 만나게 하고 따뜻한 아내를 만나게 한 겁니다. 저 집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요. 돈 때문에 불행한 가정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 눈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서로를 평가하는 것은 그건 마귀 말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넌 책임이 없잖아. 네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그렇게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고 넌 잘못한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그 말 따라가기 시작하면 점점 행복에서 멀어지는 부부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말라요. 또 해 입어야 돼요. 일주일도 못 가요. 허물을 제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모피를 처음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오랫동안 그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진정한 메시아의 용서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불행한 부부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 안에서 행복으로 바뀝니다. 출산, 고통이죠. 남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출산의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아기 낳는 고통이 심해서 나는 아기 절대 안 낳을 거야. 하나 낳는데 둘째는 절대 안 낳을 거야. 하나도 없지만 생각하고 들어보니까 무진장 아프대. 나는 아예 안 낳을 거야. 뭐 그런 여자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는 것은 그 아기가 얼마나 큰 보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낳고 나면 성경에 그랬어요.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왜? 그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보물을 보는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뱃속에서 아기가 나를 위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조심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음악 듣고 고생 무진장했어요. 그리고 낳았으니까 효도해야죠. 그러나 낳자마자 그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출산의 고통이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노동의 무거운 짐이 어느 날 일의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하셨어요. 너무 정말 과하게 일하면 그거는 힘이 들지만 알맞게 땀을 흘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매일을 살아가는 기쁨이 됩니다. 취업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우받는 자리가 되지만 일을 할 때에 성인은 성인으로서 자기 의식을, 정체의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출산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일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건 몰라요. 근데 가인을 낳은 다음에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어둠이에요. 어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살인자라고 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부관계를,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불행한 부부의 모습을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원래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돌려놓겠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순종해야 돼요.
난 억울해요, 난 손해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듬어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부부의 자리, 가정의 자리로 나를 돌려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행복한 에덴의 동산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끝까지 예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모를 실망시킬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나에게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내 안에 잠자는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일으킬 겁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내가 참을 줄 안다면 나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거기서 에덴 동산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마음 주시고 귀한 사람 주셨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가정의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인데 어느 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큰 복을 다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자로 남았사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행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